경배 301장입니다. 할렐루야. 305장 부르겠습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험한 세상 생명
보좌는 예수님뿐입니다. 307장 부르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힘을 맡길 때 슬픔 없는 두려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한 평안하시고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감사 주시네 주님 앞에 힘을 맡길 때 힘주시는 위로한 주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믿음을 얻네 주님의 거부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얼마나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258장 부르겠습니다. 258장입니다.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25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고 금요일 밤에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오직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성령님 기도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시며 기도의 불을 주시고 기도의 메시지를 주시고 깊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큰 은혜 주시고 성도들의 발걸음을 재촉해 주시며 기도하고 예배하며 큰 은혜 받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33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32장 30절부터 3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30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되 스스로 소리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큰 신전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35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을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멘.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가장 먼저 한 기도 중에 속합니다만, 그러나 모세의 기도 5번째로 이 말씀을 상고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기도가 지니고 있는 그 성격이 좀 모세의 기도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 기도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셨고 시키나의 구름과 번쩍이는 번개 그리고 뇌성 병력 초월의 모습과 그 소리 속에 임하십니다. 벼락이 쳤다 뇌성이 울렸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장마철에 뇌성 병력이 치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장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장엄한 소리. 이런 장엄한 소리가 세상에 없었던 거죠. 공포를 자아내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 임재의 장엄함을 보여준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나 누가 벼락치는 소리를 듣고 장엄하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죠. 그 천둥 소리에 대해 가지고 일종의 그 강박증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천둥 소리를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치 공황증에 걸린 것처럼 좀 은폐된 곳에 들어가가지고 부들 떠는 사람조차도 있어요. 문을 닫고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귀를 막는 사람도 있고 공포죠. 그러나 시내산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하심 속에 나타났던 그런 뇌성병력은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엄함을 드러내는 소리였고 땅에 속한 소리가 아니죠. 하나님께 속한 소리며 거룩한 소리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방증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이걸 누가 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능력과 권능의 그 권세 앞에 압도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로 나가시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 상황과 직면하면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육체의 연약성에 이제 한계에 직면하게 된 거죠.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에 나타났던 그 모습도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가린, 거의 대부분 가린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구름 자체가 영화롭게 짝이 없죠. 세상에 있는 구름이 아닙니다. 눈으로는 구름이라고밖에 표현하지 못하지만 번쩍이는 구름, 빛나는 구름, 영광의 구름입니다. 이 땅이 구름이 아니구나. 한눈을 알아보는 그런 구름이죠. 그런 귀한 모습들을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서 그 귀한 분위기, 영적 분위기, 초월의 분위기에 압도되어집니다. 옛날부터 보면 귀신 만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귀신이라는 말을 안 써야 됩니다. 그래야 또 빠르게 전달이 되고 그러네요. 악한 영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길 가다가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밤에 문 열고 소변 보러 가려고 나왔는데 그냥 거실에서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꿈에 나타나가지고 괴로움을 겪는 사람도 있고. 다시 말해서 사람은 사람보다 더 높은 영적 실존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영이 압도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길 지나가다가 그 악한 영의 기운에 눌려갖고는 쓰러져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살아있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마주하고 있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바로 그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제한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이걸 체험했잖아요. 지금요.
이걸 체험했고 모세는 저희들의 부탁을 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고 그래서 40일에 걸쳐가지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십계명만 받은 건 아니죠. 다양한 여러 가지 계명을 받아요. 그러나 십계명이 생기지 두 돌기를 어깨에 메고 옵니다. 그 하나님 초월의 능력이 임해 있는 거죠 지금요. 그 노인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그 십계명이 생기지 두 돌비를 어깨에 하나씩 이렇게 메고 오겠어요. 그 능력 속에서 그걸 메고 옵니다. 내려와 보니까 이 사단이 벌어져 있는 겁니다. 금송아지 금신을 만들어 놓고 그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 절을 하는 겁니다. 이 금송아지는 전형적인 바알이죠. 바알 숭배입니다. 그 바알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그 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금요. 너는 너를 위하여 세계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모두 다 어겨버렸습니다. 계명을 받기도 전에 모든 계명을 깡그리 어겨버린 겁니다. 오늘 바알 제사가 얼마나 난잡하고 더럽습니까? 10계명을 다 어겨버렸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받기도 전에 어겨진 계명 그들이 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내던져가지고 깨뜨려버려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이를 수습하잖아요. 그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종영으로 다니면서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 편으로 오지 않은 자들 3,000명을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지금 이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이튿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대충 수습이 된 다음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 이제 내가 여호와께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텐데 혹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속죄가 주어질지 모르겠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나갔어요. 나가서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슬픕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슬픕니다. 슬프기 짝이 없는 거죠. 40일을 못 깨달았잖아요. 주신 계명을 받기도 전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만약에 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제 이름도 생명책에서 기록해 주십시오.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면 그 배경을 보면 그런 겁니다. 지금 하나님 어떻게 그래요? 만약에 이 백성을 사해 주지 않으신다면 제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그때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바로 말씀을 하시죠. 응답을 하십니다. 너 말 잘했다. 이게 백성은 너뿐만이 아니다. 누가 되어졌든 범죄하는 자들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운다. 아, 무섭습니다. 모세는 그래도 영적인 그 결단을 갖고 지금요, 강단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 아닙니까? 이 백성을 그 용서해 줄 수 없고 버리셔야 한다면 제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모세를 좀 보면서 그래 내가 네 백성을 용서해 주겠다 그러실 줄 알아서 깔았겠죠. 근데 아닙니다. 참 너 말 잘했다. 너의 백성은 너뿐만이 아니다. 모세가 포함되는 거예요. 이렇게 범죄하는 자는 내가 끝까지 벌한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겠다. 이제 너희가 너 내려가가지고 내 백성을 인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에 대한 선언이 없습니다. 이제 모세의 마음을 몹시 무겁게 합니다. 이 두 번째 올라갔을 때 모세 역시 40일 금식했던 걸로 그렇게 유치되어집니다. 내 사자가 너를 앞서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보응할 날에는 네가 그들의 죄를 보응하겠다. 용서 안 하신다는 뜻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였던 거죠. 성령 회방죄였습니다. 알고 지은 죄입니다. 이래서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지은 죄예요. 하나님께 내 사람의 신성을 거역하고 범죄한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치시니 6절에서 보응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34절에서 35절에 바로 치십니다. 이 치시니 이 말씀은요. 네, 그 히브리어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때린다, 또는 복수한다, 생명을 빼앗는다. 그런데 네 번째 뜻이 또 있습니다. 그게 전염병이 유행하게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요, 7인이 이 말씀을 전부 다 온역으로 벌하셨다. 그렇게 번역을. 뭐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그거의 절반 이상이 그래요. 온역으로. 질병으로 치신 겁니다. 얼마나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랬죠.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대표가 되어져가지고 온 백성들 240만에 되어지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일치 단결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이제 참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금귀걸이, 금반지, 그 우상이 새겨져 있는 온갖 이니셜이 그 새겨져 있는 그런 몸에 있는 장식들을 빼가지고 다 갖다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하나님은 절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응답이 어떻게 하십니까? 원리를 제시하셨어요. 범죄하면 이 범죄는 그냥 범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거 말고 없잖아요. 이 죄를 범한다면 얘가 그를 지책에서 지워버린다. 하나님 분명한 원리를 제시하셨죠.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 빌면 될 것이다.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한 다음에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생활을 고쳐야 됩니다. 행동을 고쳐야 되는 거죠. 회는 돌이킨다는 얘기입니다. 개는 고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돌이키기만 하는 건 후회입니다. 반성이에요. 그런데 회개는 반성이 아닙니다.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너희들 배신했는데 첫사랑을 버리지 않았느냐. 그 사랑을 배신했는데 그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알고라고 이야기해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알고. 다시 말해서 내가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그걸 발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리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부터 새롭게 출발하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반향 전환만이 아니죠. 반향을 전환하냐.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데 어디서 반향을 전환해야 됩니까? 떨어진 곳으로 가야 돼요. 이 회개입니다. 이제 없다면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무슨 말씀이죠? 어쨌든 모세는 이런 백성들을 어떻게 젊어지고 하나님 앞에 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아야 되겠다. 그것밖에 없어요. 무슨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좀 병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그 내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의 문제를 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고무적이에요. 이런 사람들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민족이 범죄에 휩싸인 이 절망적 상황에서 모세 하나 정신 차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렸어요. 이때는 아론도 없습니다. 아론도 그 곁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론도 용서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질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이 백성들이 죄를 지었지만 모세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 자신의 수단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암담한 거죠. 하나님 말고는 해결의 길이 없어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외에 다른 해결의 길이 있다면 그거 했을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무리 족속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좀 길을 빌리자라고 빌잖아요. 사과하지, 부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 백성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이 우물을 먹거나 이 백성들의 무슨 저런 곡식 같은 걸 먹으면 내가 그걸 변상하겠다고까지 얘기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다 거절당하죠. 지금 모세가 마찬가지인데 해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때처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 문제가 우리를 파멸시키고 실패시키고 좌절로 몰아넣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길 힘이 내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주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을 느낄 때 그 절망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CCC 총재를 지냈던 김중곤 목사님요. 그 형제가 아마 5형제가 되어지는데 그 형제들이 자라나면서 참 많이 죽어요. 불에 타서 죽고 나무에 깔려 죽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바로 밑에 형제가 이제 중학교 교감이 됩니다. 아주 믿음이 좋아요.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요. 문제된 학생들을 많이 상담해가지고 교회로 인도하고 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암에 걸린 겁니다. 위암에 걸렸어요. 근데 위암이 식도 부분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숨 쉴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낍니다. 식도 쪽으로 암이 전이되고 나면요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럽니다. 이 호흡기 부분, 숨을 쉴 때 숨이 지나가는 부분에 암이 있으면 당연히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참 견딜 수 없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보는 김중곤 목사님도 막 마음이 아프죠. 그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병문안 위해서 일어섰다가도 동생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기억하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니까요. 근데 하루는 가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동생이 시험까지 중학교 교감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충성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 나을 병이랑 지금 치료해 주십시오. 만약에 나을 병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실 때까지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두 번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가 끝나는 순간 모든 고통이 손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 정말 내가 병이 낫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위 사람들까지도 평안하게 있다고 하나님 앞에 가요. 기도하면 절망을 이길 하나님,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아니잖아요. 미국의 신해산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남침례교에서 운영하는 종합병원입니다. 매우 유명한 병원이고요. 이 병원의 의료 혁신을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그런 병원입니다. 그래서 건대에 들어가가지고 미국 병원이 그 혁신을 이룰 때 이 신해산 병원에 앞장서고 그랬어요. 또 많은 의학의 진보를 가지고 그런 병원이기도 합니다. 근데 신해산 병원에서요. 나는 그 병원 원목님들과 원목이 한 분이 아니고 종합병원이니까 몇 분 됐습니다. 보좌하는 분들이 있고 또 우리들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있고요. 이분들이 하루를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암 환자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암 환자들은 생명을 내놓은 분 아닙니까? 이게 뭐 근전의 일이 아니고 좀 오래된 일입니다. 3, 4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 중에 한 분이 그러는 겁니다. 기도 자원봉사를 뽑아가지고 기도하십시다. 그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이번에는 실험을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실험하는 얘기냐? 암 환자와 기도 자원봉사자를 1대1로 맺어주고 이 자원봉사자는 내가 기도하는 환자의 얼굴을 절대 보지 못하게 합시다. 그리고 기도만 하게 하십시다. 하루에 뭐 몇 분을 기도하든지 또 몇 번을 기도하든지 시간과 횟수를 정해놓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결정이 됐습니다. 결과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 확정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도 자원봉사자를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암 환자들 무작위로 배당을 했습니다. 만나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 자원봉사자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또 하나님 앞에 여유가 흘러가는 동안 하루의 횟수와 시간을 정해놓고 부르시켰습니다. 그 기도가 31일을 넘겨가면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환자들보다 우선 호흡이 좋아졌습니다. 보호장치를 떼는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투약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완전히 치료되는 비율도 월등히 높았어요. 그 기도하는 환자들과 기도해주는 환자들과 기도 안 해주고 그냥 놔둔 그 자연 환자들 이 사이에 엄청난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주는 자원봉사자가 얻는 환자들은 환기를 요구하거나 항생제와 인여제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짜증을 내고 정신적으로 너무 예민해지는 그런 분들도 늘어났던 겁니다. 결국은 야고보 5장 16절로 그 기도처에 걸어놓는 현수막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을 못 걸었어요. 왜 못 걸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병고침에 관한 약속들. 그런데 이 약속을 이제 걸려고 하니까 혹시 안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일부가 그걸 말고 딴 걸 걸자 그래가지고 딴 걸 걸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걸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그럼 주님께서 절망을 이겨내고 우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장소도 눈여겨보십니다. 왜냐하고 하면 기도의 장소와 기도의 몰입이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시고 교회 나와 기도하시고요. 물론 이제 급할 때는 길락하면서도 기도하실 수가 있고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뭐 전철 안에서 뭐 버스 안에 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봉헌식 때 했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쟁하러 나갔다 전쟁에 졌어요. 전쟁에 지금 패전명이 돼가지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주께 빌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열왕기상 8장 34절로 34절을 보면은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성전에 나와서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시오.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패배가 죄에서 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영적 전투도 절대로 져서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겨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이빨로 뜯어 불더라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기도는 절망을 이기게 합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로 나아가 그런데 슬퍼서소이다. 여호와께 나아가 첫 번째로 부르짖는 말씀이 슬픕니다. 이거예요. 죄를 범했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언총을 배신한 거 아닙니까?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을 구해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고 바로의 그 머지가 될 뻔한 인간들 아닙니까? 그런 백성들을 끌어냈는데 그 배신한 거 아니에요. 이 일을 누가 뒤에서 배척하는 겁니까? 마귀잖아요. 지금 마귀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알죠? 이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게 반열을 했고, 애굽에서 나오니까 그 과정에서 혼인에 가해서 심하게 반열을 했고, 나와서도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대항하려 하는 거 아닙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동시켜갖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하게 만들고, 불신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대들게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마귀를 무력화 시키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왔는데, 지금 배신하는 거 아니에요? 발로 표현할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혼이야 갈라지고 말이에요. 눈앞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바로가 무릎을 꿇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보내주고 다시 따라왔던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이 말입니다. 혼이야 합쳐지니까 그 안에 수정이 띄어져가지고 전부 다 멸망을 당하고. 지금 이거 봤잖아요. 그 시내산 위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돌처럼 완악해져 버립니다. 기적을 체험한다고 사람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님께 내가 맡겨야 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제가 믿어지게 해주시고 굴복하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자신을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UK 아일랜드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사랑하는 약혼녀가 그 수영하러 갔다고 같이 갔어요. 수영하러 같이 나갔다가 약혼녀가 죽었어요. 자기는 살아나고. 그러니까 그 절망감이라고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혼자 갔다가 익사를 해도 보통 일이 아닌데 같이 갔다가 익사를 해버렸으니까요. 그 책임감, 절망감, 좌절감. 그리고 손가락질하면 욕하는 사람이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약혼녀 죽게 한 놈이라고요. 그러면서 지는 살아가고 돌아왔다고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과 그 주위의 사람들이 너 잠시 피해 있으라. 그래가지고 캐나다로 와요. 캐나다로 와가지고 직장도 잡고 이렇게 돈도 벌고 그래야 되는데 그 일들이 다 정리가 되기 전에 급보가 날아오는 겁니다. 너무나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 쿵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닐까? 내 약혼녀를 구해내지 못한 죄 때문에 지금 내 어머니가 매 맞는 게 아닌가? 막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온 삶이 불안하게 짜지었고 혼란스럽고 아무 손에 잡히는 일도 없고요. 그 절망감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 어머니의 병이 제 죄 때문에 아니면 저를 꾸짖어 주시고 어머니 대신에 제가 그 병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제 어머니를 고쳐주십시오. 제가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평생을 바치며 살겠습니다. 이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밤새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마음의 평안이 물들듯이 밀려와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정보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그날 밤에 깨끗이 치료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조지프 크리스번입니다. 조지프 크리스번. 캐나다 사람들이 기도와 찬송의 사람으로 존경합니다. 그 지은 찬송가가요. 그 캐나다 그 기독교 찬송가에 여러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요. 바로 그가 겪었던 이 일이 배경이 된 겁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그리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주고 하나님의 용서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에 몰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 중에 방해받지 않고 기도에 몰입하기가 쉬운 시간은요. 새벽입니다. 물론 다른 시간도 좋아요. 그러나 다른 시간은 머리가 좀 복잡하잖아요. 저도 막 일을 하다가 피곤해갖고 내려오면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와요. 정신이 말똥말똥한데 왜 그런가 하면 뇌가 끼어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기도에 몰입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새벽 시간에 기도한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특별히 약한 사람이 아니라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교회 나오시고 일어나서 바로 기도할 자리를 찾아서 하십시오. 일어난 잠자리에서 기도한다는 건 몇 번 하기는 괜찮지만 그 이상 하기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같이 있고. 근데 집에서도 기도할 장소가 있으면 거기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일찍 일어나시고 교회를 나오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니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기도하시더니 할렐루야. 한적한 곳을 찾으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시고. 밤에는요, 습관할처럼 감람산에 오르시니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벽을 놓치면 하루를 놓치는 것이며 새벽을 얻는 자는 하루를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시간에 복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 체질적으로 새벽 예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체질적으로 새벽에 나왔다 가면 또 몸살을 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몸살을 앓으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나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소중한 시간이 하루 중에 없다. 이건 여러분 정말 불행입니다. 그 영적으로 깨어있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모세와 같이 절망하게 부르셨고 내가 짊어진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32절에요.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제 이름을 그 기록한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 기도가 얼마나 절망이었으면 이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습관을 따라 하시고 그저 편견을 따라 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하는 마지막 기도다. 좀 이런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고 가정도 새로워지고 교회도 부흥하고 민주도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쓰임 받는 표적 같은 일꾼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자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시었고 절박하게 기도했고 또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명까지 내어놓고 부르시었습니다. 이런 기도의 절박함과 기도의 몰입이 우리 기도 속에 날마다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노력만 갖고 안 되오니 성령께서 이런 기도 속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삶의 헌신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오늘 아침 오늘 밤에도 기도의 새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369장 죄짐 받은 우리 구주 같이 부르고 하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먼저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마음이 내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이 임해야 되고 또 내 입술에 기도의 메시지가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이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성령님의 임재와 기도의 능력의 임재를 부르짖고 성령님 기도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행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성령이 임했지요. 실제로 그들이 입술과 혀의 능력을 받았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깊은 기도, 능력 있는 기도, 그리고 기도가 설교가 되는 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서 복음의 한 획을 긋습니다. 성령님 기도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되게 해주십시오. 뜨겁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부르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자꾸 번성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발목을 잡아서 안 됩니다.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 백성들,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똑바로 서야 됩니다. 가슴에 이런 소원을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과 같이 부르겠습니다. 죄진 맡아버리고 제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뭔지 내 주께 맡기세. 주께 모함 없는 거로 거부하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 내 죄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운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말 기도드려 하면서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고
나를 저버리게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저러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로소 내 위로만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저러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로소 내 위로만 됐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주님을 주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성령 이 시간 능력과 분노로